선한 목자 예수님, Good Shepherd, Jesus.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형상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림들, 벽화들, 프레스코들, 제도들, 동양화들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양을 안고 있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의 양떼를 이끌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영접하십시다. 첫째,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것은 올바른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에 목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은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전에 40년 동안 겸손과 순종을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분의 백성의 목자로 선택하였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뼈가 부서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의 형상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께 필요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거룩한 동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없이 목자가 되는 길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부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그들은 밤낮 공부하였습니다. 엄격한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분명하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도둑이며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 훔쳤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시간표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고 자신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비우고 인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서 눈먼 사람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서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두 번째 선한 목자와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로 6절에 아름다운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장 2절로 4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으로 따라오되 문지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 오셨습니다.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말하기 이전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벌써 알아듣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도착한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문지기를 신뢰합니다. 양들의 귀는 쫑긋 세워서 목자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목자는 양떼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고 난 다음에 양떼를 이끕니다.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목자는 양을 압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그의 인격과 배경, 특징의 전 존재가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양떼들의 모든 것을 전부 아셨습니다. 예를 들면 나다나엘은 성경적으로 진실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그가 생각하고 느꼈던 성경 구절을 전부 찾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진리를 살아가는 마음을 따라 올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우악과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 시간 이후부터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전부 아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한복음 4장 2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말했습니다. 잠깐 동안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로 하여금 죄를 용서하셨고 참된 예배자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진정으로 행복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면서 눈먼 사람을 이해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의 전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완전히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약한 부분과 죄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우리는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주님을 목자로 모셨으니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가족끼리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지혜와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목자는 모든 양들 각자와 한 사람씩 관계를 갖습니다. 비록 우리의 양들이 많이 있지만 목자는 양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서 관계를 가집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여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이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으로 그를 따라오리라. 선한 목자는 양들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뒤에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목자는 앞서가는 것입니다. 양들은 이상한 동물입니다. 뒤에서 밀어붙이면 목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자가 앞장서서 나가면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선수 모범이 되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서로 간에
존경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놓으라.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발 씻는 일은 그들의 마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합심하여 드린 기도를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간증이 이 예는 전 1000마디의 말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양과 목자의 필수적인 관계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양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양들은 확신을 가지고 따른다. 양들은 이상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도망갑니다. 양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을 압니다. 양들은 여러 면에서 눈이 먼 동물입니다. 그러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성경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공부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듣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 예수께서 입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쓰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양떼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전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시기 때문에 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주십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존전에 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살아갈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셋째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싹구는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양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늑대를 보면 싹구는 달아납니다. 귀한 양이 늑대에게 잡혀 먹일지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양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으나 예수님은 양들을 매우 귀하게 생각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마귀를 우리 공격해서 영원한 정죄를 위해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덫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